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400장 찬송하십시다. 400장 찬송하십시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약길에 빠지니 뭐 깜깜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401장 찬송하십시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292장 찬송하십시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290장 찬송하십시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서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낙가 하니가 넘치겠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425장 찬송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영광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의 나팔절 절기와 나팔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절을 로시 하사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로시 하사나 하는 의미는 그대로 옮기면 해의 머리입니다. 히브리어로 로시는 머리입니다. 로시, 이 머리라는 단어 속에는 처음 혹은 시작이라 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의 머리란 말은 해의 시작 혹은 신년이라 하는 말입니다. 원래 해의 시작 혹은 신년이라는 이름이 나팔절로 불리게 된 것은 나팔을 불면서 신년절기를 시작한다 하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날 나팔을 부는 것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나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신의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다. 이런 표현을 근거로 해서 신년은 나팔 부는 날, 기억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단어가 나팔입니다. 나팔절이란 명칭도 가장 중요한 단어인 나팔을 사용해서 생기게 된 이름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나팔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독특한 문화,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력이라는 음력을 사용하는 달력입니다. 이 달력에는 4개의 신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엘루월과 시바월, 우리나라로 치면은 9월과 2월에 각종 가축과 각종 나무의 과일, 채소의 11절을 드리는 2개의 신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2개의 신년이 있는데 바로 성역, 종교역으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로 6월절이죠. 아비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니산을 14번째 날이 유대인들의 종교역으로 1월 1일입니다.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역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개 3, 4월경이죠. 그리고 시민역으로 7월 첫 번째 날이 있습니다. 그 7월 1일인데 히브리인들은 티스리올 첫 번째 날이라 그렇게 바르면서 이것을 신년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는 농사력과 종교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말하면 1월 1일이 됐잖아요. 해가 바뀌어서 1월 1일이 신년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언제라고요? 7월 1일이 한 해를 시작한 1월 1일 신년인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말하면 언제쯤 되냐면 9월 말이나 10월쯤 돼요. 그날은 1월 1일로 그렇게 여겨요. 유대력으로는 시민력으로는 7월 1일이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의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드신 날이 바로 시민력으로 티스리올이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서늘한 가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7대 거룩한 절기들 가운데 5번째 절기입니다. 6월절을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또 치실절이나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봄의 절기가 5개 있고 4개가 있고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가을을 알려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7째 달에 이르러서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절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6가지를 명령하세요.
그 첫째가 뭐냐면 7월 첫 날을 지켜라. 두 번째, 나팔을 불어라. 세 번째, 반드시 성회로 모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다섯 번째, 번제를 드려라. 여섯 번째, 속죄제를 드려라. 이 6가지를 나팔절에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나팔을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은나팔과 양각나팔입니다. 제가 전에 나팔에 대해서 몇 번 상세하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나팔은 여러 가지 용도로 그렇게 사용해서 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꼭 다시 기억해야 돼요. 은나팔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 은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세프라는 단어인데 구속, 속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나팔을 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많은 신학자들은 은나팔은 영혼의 구속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옛날부터 은은 죄를 속량할 때 사용한 속전으로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1절에 보시면 생면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은 반세계를 바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반세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는 죄를 속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반세겔, 은으로 된 반세겔을 바치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은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돈을 주고 생명을 사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 반세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의 속전, 우리의 영원한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은나팔에서 은이 지닌 의미는 바로 은 반세겔이 지닌 의미와 동일하다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은나팔을 분다는 것은 곧 구속함에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만방에 알린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나팔이 양각나팔이 있습니다. 소파드라 그렇게 하는데 이 양각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양각나팔은 믿음과 순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 순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로 그렇게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 번제로 바쳐진 그 동물이 순양인데 이 순양이 바로 상징하는 것이 믿음과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하는 거예요. 그 수풀에 걸려 있는 그 순양이 뭐가 걸려 있어요?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뿔이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순양의 뿔 하면 뭘 상징하게 된다고요? 믿음과 순종을 상징한다. 아브라함, 이삭,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보였던 믿음과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각나팔을 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빌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하고 그 양각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잘 모르죠. 히브리인들의 문화에서는 그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년 축제인 이 나팔절에는 어떤 나팔을 불었을까요? 은나팔일까요? 양각나팔일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양각나팔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랍비들도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나팔을 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 희년 때에 하나님께서 양각나팔을 부르라 하신 그 의미와 관계에서 기쁨과 자유를 알리는 양각나팔을 그렇게 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신년의 나팔절에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왜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부르라 하셨을까? 그 유대인 주석가인 이 사디아 가온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백과사전에 이 하나님이 양각 나팔을 불게 하신 것이 10가지가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되지만 제가 그냥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신년은 창조가 시작된 날로서 이날의 우주의 왕이고 거룩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신 날이기 때문에 양각 나팔을 불면서 온 세상에 알린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98편 6절에 보면 나팔과 호각하는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신년은 회개가 시작되는 첫날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종을 울리는 나팔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히브리인들은 7월 1일 이 나팔절이 되기 전에 한 달 동안 자신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혹은 배상할 일이 있으면 다 배상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10일 대속죄일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고치는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제의 나팔을 부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나팔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번제의 제물을 바치려고 독자 이삭을 결박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기억해라. 그게 나팔절에 부는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 강림하시면서 나팔 소리가 막 천지간에 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다섯 번째가 나팔 소리로 비유되는 예언자들의 말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예언자들의 말을 기억하기 위하다. 에스겔서 33장 4절 5절에 보면 나팔 소리는 곧 예언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또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여섯 번째는 예루살렘의 파괴와 적들의 전쟁 소리를 기억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4장 1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곱 번째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 창조주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나팔 소리에서 떨리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3장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덟 번째는 심판의 날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나팔을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의 날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바냐 1장 15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홉 번째가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27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이사야 18장 3절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처럼 여러분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를 지나면서 이 나팔절에 나팔 부는 의미가 덧붙여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며 기억하고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대해서 기억하고 살라. 이것이 나팔절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이 산다고 해도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온 우주와 인간을 주관하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팔절에 양각 나팔을 불 때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깨달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내 모든 영혼과 생명과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심령에서 울려나는 나팔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있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을 전후로 회개의 시간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새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다. 신년에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이 나팔절이 되기 한 달 전부터 이 기간 한 달 동안 명상과 기도에 아주 임한다고 해요. 그 회개하는 의미로 유대인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런데 회개하는 의미로 서로의 몸을 씻겨주기도 한대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중요한 사람을 방문하기도 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틀어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 틀어진 사람하고 화해를 해요, 안 해요? 해야지. 알기는 하면서 안 하잖아요. 지가 하면 내가 하지 뭐 이래 하고 해줘도 뭐 하는 척하고 뭐 상처받은 거 뭐 안 돼, 뭐 치유 안 돼 이라고 등 돌리고 이러잖아요. 그게 좀 신통찮아야 할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다 풀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신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를 받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한 달 동안에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미안하다고 틀어진 거 사과하고 혹시 손해보게 한 거 있으면 배상하고 그렇게 한대요. 심지어 무덤에 가서도 용서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받기 전에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무덤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셀리호트라는 그런 특별한 회개의 기도를 해요. 셀리호트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 의미는 용서를 구합니다. 이 셀리호트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다 근거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뭔가 할 때는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팔절이 되면 여러분 타시리크라는 그런 의식을 가진다고요. 타시리크라는 의식을 하는데 이 타시리크라는 말이 뭐냐 하면 던지다, 내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 타시리크라는 이 의식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던져버리고 자신을 성결케 한다 하는 그런 의식을 해요. 뭐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는데 신년,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1월 1일 신년이 되면 오후에 가족끼리 바닷가나 강가에 나간대요. 강가에 나가서 간단한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바닷가나 강가 갈 때 미리 호주머니에 자갈이나 돌을 잔뜩 이렇게 주머니 넣어간대요. 아니면은 그 강가에나 바닷가에 있는 돌을 호주머니 다 넣겠죠. 그러고 난 뒤에 예배한 후에 이 돌덩어리를 어떻게 해요? 바다나 강 속에 다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지은 죄 다 덜 던집니다. 그럼 이 돌이 바다에 다 잠기잖아요. 그래서 사라집니다.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가 이런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이 근거된대요. 그 미가서 7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우리 죄를 다 바다에 던진다는 그걸 말씀을 근거해서 한 해 지은 죄를 다 이렇게 돌덩어리에 던집니다. 그렇게 한대.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다 옮겨 가시기를 그렇게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속하시고 반대로 악인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이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지혜에 쓰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좀 잘 못 들어봤을 텐데 어쨌든 전설을 들어보세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이런 탈무드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나팔절이 되면은 그 10일간 나팔절을 지키는데 그 두려운 날이 2일이 있대요. 그 2일 중에 어떤 일이 나면 하나님께서 세 개의 책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세 개의 책을 펼치는데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죽음의 책이었는데 하나는 중간적인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믿음으로 잘 산 의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책이죠. 이런 사람이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음 해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안과 축복의 삶을, 번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책에는 악인들이 기록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죽으면 지옥 가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은 다음 해는, 신년이 지난 다음 해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중간책. 이 중간책이 뭐냐면 완전한 의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인이라 치기도 애매한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중간책에 기록하는데, 이 티시를 첫째 날 이 나팔절 동안에 7월 10일 대속절까지 약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정신을 차려서 회개하고 바로 살면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바로 못 살면 이 죽음의 책에 기록돼서 멸망의 길로 간다. 하루 그렇게 산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티시를 첫째 날, 이 나팔절 첫째 날이 되면은 자기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잘 모른다 스스로. 그래서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회개하고 잘못한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시를 첫 번째 날 이 신년이 되면은 그들이 인사하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제가 1월 1일 첫째 신년이 되면은 그 유대인들 인사법 하나는 가르쳐 줬을 거예요. 두 개는 안 가르쳐 줬는데, 하나가 뭐냐면 사나토바. 그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죠? 사나토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혹은 뭐요?
꿀맛 같은 한 해가 됐었어. 꿀맛 같은 한 해가 됐었어. 이게 사나토바야. 또 하나의 인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케티바 토바 하는 말이 있어. 케티바 토바. 이거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그런 뜻이에요. 생명책.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생명책에 기록되라. 그냥 케티바 토바. 생명책에 잘 기록되기를 하는 그런 인사를 서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팔절의 나팔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교훈이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며 성도의 휴거를 알리는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 절기주 중에서 4대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봄 절기에 있는 유월절, 무교절, 첫 열매 절기인 초실절과 칠칠절 이야기도 부르고 오순절기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젠 나팔절을 포함해서 대속죄일과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는 이 3대 절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절기는 가을 절기에 속하는데 앞으로 실현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 중 어떤 것을 비유로 하고 있느냐? 많은 주석가들이 이 나팔절에 부는 나팔을 휴거의 나팔 소리와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은 무덤에 잠자던 성도의 부활과 함께 다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함께 다 휴거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끌어올려라는 말이 이게 휴거라는 단어의 휴거로, 헬라어로는 하르파조 하는 말인데 꽉 잡다, 붙잡고 가다, 강제로 데리고 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제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꽉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에서 잠자던 순교한 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남은 성도들이 다 공중에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고 주와 함께 혼인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혹자는 이 나팔을 부는 나팔절을 요한계시록 20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을 상징한다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같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순교한 성도들이 부활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휴거한 후에 지상에 7년의 대환란한 시대가 도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면 지상의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리고 그 후에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신실한 성도들은 슬픔과 눈물과 곡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 간의 논란, 목회자들 논란되는 게 이게 천년왕국의 문제예요. 저는 이 천년왕국을 무천년설을 주장해서 교회 시도를 보는데 이 신학자들 간의 논란이 있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뭐 천년왕국이 되든지 뭐 상관없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니까 뭐 천년왕국이 있니 없니 뭐 7년 대환란이 있니 없니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믿음 잘 지키면 주님이 다 우리를 환란 중에 지켜보호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기 연구가들은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라 그렇게 말하죠. 또한 성도들의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알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나팔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믿고 그 묘비에다가 양각 나팔의 모형이나 장식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절과 나팔을 부는 것을 연관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것이고 성도들의 부활을 알게 하는 것이다. 종말에 성도로 하여금 최종적인 구원을 알려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혼미한 시대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백경란 집사님 치료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백경란 집사님 위해서 우리 빨리 암수술 치료 회복되도록 우리 건강 위해서 하고 또 우리 신만옥 권사님도 그렇게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435장 부르신 후에 우리 백경래 집사님 신만옥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435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픈 환자들과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마지막 시대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에 더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순결한 주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신실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나팔을 통해서 재림하실 때에 다 휴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병량 집사님 속기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한겁게 하소서. 아버지 깨끗이 낫게 하소서. 방사성이나 항암 치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10만원 권사님도 해전국의 파일에서 그 고통에서 속기 치료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아픈 환자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환자들을 하나님 속기 치료하시고 감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